기원전 315년 마게도니아 대왕 카산드로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데살로니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3주일의 체류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이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강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소동 때문에 바울의 이름은 그곳을 떠나 베레와와 아덴과 고린도라는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3주간에 교회를 설립하고 경고하게 한 것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많은 헬라 남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그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가 바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늘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자기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대항하는 백성들을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런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있고 인내로 가르쳐준 스승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답게 속삭이는 연인의 사랑이 있고 후배를 친절하게 이끄는 선배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서로 모든 걸 나누는 부부의 사랑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예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열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절정이고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고 동정적으로 끝납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연민과 희생적인 죽음으로 기독교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주로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3절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 그리고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악한 자를 선하게 변화시킨 것을 간증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내 영성이 부족해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 주님은 살아났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뒤에 내가 말한 바로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분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 덮인 설악산이 아름답고 한라산이 웅장하다 해도 가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옷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몸에 맞지 않거나 입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듣고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천국을 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죄와 옛사람으로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을 믿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다급하게 외치고 위급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믿음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환경을 개선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린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무리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악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사슬을 끊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발악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여기에서 사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과 그가 세웠던 데살로니가의 교회 특성을 알아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읽어야 바울이 전한 열정적인 모습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 바울의 전도 열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자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기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와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줬을 때
수준 높은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젖먹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목숨까지 기쁜 마음으로 내줄 정도로 전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 간절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애쓴 것과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심각하게 매를 맞아 상한 몸을 가지고도 장막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손으로 일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서 전도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새 예산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과연 예수님을 믿으라고 몇 사람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감정 따라 흥분하며 분별력을 상실한 세속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전도 특공부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주 성경 공부를 끝날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오고 점심 먹고 이것이 전도 특공대 일과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은 목요 전도 시간에 관심도 없고 그나마 전도하는 날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날에 나오는 전도 특공대원들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다면 결코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성장을 말하고 교회 부흥과 축복을 기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없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할 때 확신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그저 자기 말만 하거나 아니면 전도지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구원받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희미하게 막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까짓 건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간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밥 먹지 않을 때 안 먹으면 그만두라 하면서 밥 안 주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먹지 않아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마땅히 은혜로 받은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의 전도자의 자세를 봤다고 한다면 그가 세웠던 교회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을 읽으면 그가 설립한 교회나 아니면 설립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서신을 보낸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부패성을 말한 다음에 구원받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은사와 교회 질서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세속과 율법적인 철학과 각종 육신의 죄에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과거 우상과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섬기던 우상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죄와 향락으로부터 의와 경건으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참된 회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 것을 말하면서도 육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경건 생활과 질서보다 자기 감정과 이권을 더 우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떤 신상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관심 갖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의 생활을 말합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는 죽은 우상과 미신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됐다고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일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돼서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있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특권인 줄 모릅니까?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특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면 아멘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특징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강했던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남달리 더 재림 신앙이 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모두 5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매장 매 끝절마다 주의 강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제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소문도 없이 벌써 오시면 안 되지요. 조금 있다 오세요. 이런 법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재림의 복된 소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오시긴 오시는데 아직 멀었어. 지레 짐작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교우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호령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생전의 수고와 고통과 봉사에 대한 상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전도로 회심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종암제일교회 교우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주의 음성과 함께 우리를 구름 속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